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이제 가을이 점차 이제 익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기온이 덥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기온이 28도에서 한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가는데 밤낮의 일교 차이가 너무 심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자 완성이고, 그래서 이 올바른 예배에 대한 이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맨 처음에 예배가 나오는 장면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이제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자기들의 생산한 산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을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로 가인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정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같은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들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떳떳하게 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시사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배에 관한 얘기는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얘기에서 이 예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5번이나 결혼을 하고 6번째는 남성과 혼례식을 올리지 못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참으로 소외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여성일 것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이 기구한 팔자를 예배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제대로 된 예배인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느 교회에 가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심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은 아름답고 정말 멋진 예배당을 꾸미고 또 예배의 멋진 영상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정말 예배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은혜롭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목사님들도 정말 좋은 설교, 멋진 설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에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본질이 우선 무엇인가? 예배라는 건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을 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은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예배들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어떤 장입니까? 로마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왜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를 쭉 기록을 하고 나서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 이후에 성화된 삶을 12장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원 이후의 삶의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모든 성도의 삶을 이제 규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우선 제가 앞쪽에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난다라는 구약의 예언을 상기시킴으로써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대상 그리고 그 대상과의 관계성이 예배의 본질, 핵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란 것이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는 신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는 그냥 천지 만물의 주관자신 신만으로는 예배의 의미가 감소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당사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관계성 위에서 교제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앞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은 예배를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자세,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볼 때 예배를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교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저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를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 위에서 그것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따라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육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를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생명이 없는 물질이 제물이 되는 바로 그런 예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자의 몸, 우리 여기서 예배자의 몸을 할 때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배자의 삶이 제물이 되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란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삶이 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12장 2절에서 이어서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제물이 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이 세상이 지배하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풍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 그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예배,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행하는 풍속에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물질을 가지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상호 소통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듣고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이게 교제지요. 이런 상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의 삶을 오늘날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 고백 바탕 위에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런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장, 바로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적용의 관점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교제라는 게 뭡니까? 서로 소통하는 것이지요. 서로 소통하는 것은 서로 존재와 존재가 대면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재물, 우리가 가진 소유로 드리는 재물이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닌 우리 삶이 바로 재물이 되어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은 무슨 표시입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표시지요.
우리가 가장 귀한 분들에게 뭘 줍니까? 나의 소유 중에서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걸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것을 예배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지은 농산물, 그렇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자가 자기가 생산한 소유물로 예배를 드린 것은 이 소유물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 소유를, 이제 소유가 돈으로 되게 물론 뭐 오늘날도 생산한 양고기라든가 뭐 이런 걸로 드리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대개 이 돈을 우리가 예배 제물로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소유를 얻게 됐다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은 정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그 소유가 아니고 예배자의 삶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우리 삶은 죄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문화 풍습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인간의 육신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바로 그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해하고 상호간에 서로 인도하고 인도함을 받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예배를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종교적 의식은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상징적인 그런 이벤트들, 그런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돈을,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헌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지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은혜에 대한 고백의 의미가 있듯이 우리 예배의 모든 의전의 절차에 있는 형식들은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의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충분히 살아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자의 자세는 우리가 함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주관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관자는 예배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관자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 장소를 문제 삼는 수가성 여인에게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으로서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자, 누굴 예배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건 예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난다는 얘기는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배 은혜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마리아 그리심 산이나 그 성전의 장소 문제가 아닌 예배자의 자소로서 영적인 영과 진리의 예배로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의 자세로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배 대상에 있어서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바로 그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그 형상으로 변화를 받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만남이 장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그렇죠?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불어 살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행하는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예배는 사도신경으로 예배 내용이 다 완성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제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 죄를 씻고 허물을 없애주시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지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예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배는 목사님의 성경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지 그런 성경적 교훈을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 대표자가 기도를 하든지 각 성도가 각자 기도를 하든지 뭘 기도합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구조하는 속성, 그리고 진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역사,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진리 있고 구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전조가 됐다는 것과 내가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가 바로 예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되면,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구원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살고 있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느냐?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행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자체, 오염된 심령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은 우리 심령에 난 결과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 잘못을 용서한다기보다는 우리 심령 속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신령한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물론 신앙 고백적인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묻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합당한 그런 응답을 인도의 형태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장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마음이 있으면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영적인 능력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없이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영적인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능력을 새롭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이 세 가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예배는 허망한 예배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아무것도 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만나더라도,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만나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나온다? 그게 말이 됩니까? 바보지요. 바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예배는 목사가 주관하고 나면 예배에 참석자가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참석자 자꾸 그렇게 말. 성도는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 당사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자꾸 예배를 집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오류가 생기고 예배 본질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예배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하면은 은사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쓰고 난 다음에 바로 3절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배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은 그 삶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그 삶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없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분량과 그리고 종류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일정한 게 아니에요.
작은 산은 점점 커지고 이 은사에다가 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다른 은사들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예배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사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이 점을 제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하나님한테 봉사한다, 뭘 섬긴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아부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무슨 접대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바로 예배장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제장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바로 그 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주관자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아니고 그 장로님이 아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당사자이고 예배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의 소요를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이 아니고 그 예물을 돈일 형태로 화폐 형태로 드린다 하더라도 그 화폐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성도의 삶의 고백에 하나님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은혜로 한 주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제물이 하나님이 받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분이 그럴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이 만든 그 형상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는 바로 그 장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즐겁지 않았다.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는데 즐겁지 않았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얼마나 그 기쁨과 감동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런 은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예배. 그래서 예배가 바로 삶이고 삶이 바로 예배가 된다. 우리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늘 때로는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새로운 생명을 부어놓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